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사자의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지자들에게 명하셔서 입고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제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되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잘 포장을 하고 잘 꾸민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 시간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 받고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죄를 제하여 버리시는 것, 그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고 그 죄를 가져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죄에 대해서 죄를 사하여 준다, 죄의 씻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능이 있는 것을 나타내셨죠. 가톨릭에서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내가 내 죄를 사한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죄를 사하는 건 하나님만의 권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단지 이제 성직자로서 그것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말씀이 위배되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건 같이 회개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는 건 할 수 있지만 죄를 용서해 준다, 죄가 사해졌다는 얘기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톨릭에 대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기독교에서 견해를 달리하죠. 죄의 사함을 받아야
아름다운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고 그것을 빼앗아오고 그리고 내가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준다. 그러니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쁜 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야 받는 거예요. 병 고침 받는 거, 여러분 병원에서도 안 된다는 거 왜 오살리 기도원 가면 거기 와가지고 밤늦게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기도해요.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신 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된다. 여러분 백신에 대한 부작용 나오죠. 피부, 얼굴 안면이 마비가 되는 증상,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는 거, 척추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오는 거.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뭐 죽는다, 중증으로 간다, 위험하다 그러지만 멀쩡한 사람, 아픈 사람들이면 모르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예방한다고 주사 맞았다가 멀쩡하게 20대 30대 젊은이들이 하반신 마비가 오고 얼굴 안면이 푹 맞은 것처럼 마비가 와갖고 한쪽 입이 돌아가지 않아서 침을 흘린다. 백신을 무료로 놔준다 그래도 20, 30대들 30, 40대들이 안 맞는다. 예, 너무 위험성이 크다. 치료제가 나왔을 때 몰라도 백신은 아직까지는 급하게 만든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여러분 10년 이상 가는 걸 1년 만에 만들었는데 그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안전성의 테스트를 10년을 해야 되는데 1년 만에 급하게 뚝딱 만들었으니까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위험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약을 팔 때 부작용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마라. 그게 뭐예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건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에서의 문제, 인간의 방법을 해결한다 그러지만 예상하지 못한 데서 문제가 터질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에서는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대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면 뭐하러 나오겠어요? 내가 내 건강 알아서 할 수 있다. 미래에 대해서 내가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럼 세상 의지할 거 없겠죠.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 내 목숨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성경에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일컬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약속을 하실 때는 Almighty God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여호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이다. 전능하시다는 얘기가 뭐예요?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말이다. 그 얘기 뭐예요? 말 들어라. 내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진다. 세상 누구도 그렇게 확실한 책임 있는 약속을 해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가져가고 내가 내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겠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그의 머리에 정한관을 씌우셨어. 그 정한관이라는 것, 이것이 깨끗한 clean turban, 터번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거 있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위로 쓰는 모자가 아니라 머리를 이렇게 붕대 감듯이 감아서 쌓아 올리는 그 모자의 형태를 터번이라고 그래요. 터번. 근데 여기 정확하게 되면은 정한관이라고 그러는데 깨끗한 터번을 씌우셔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 더러워진 것을 벗겨내고 깨끗한 것을 씌워주셔서. 그래서 깨끗하게 씌우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예요? The angel of God. 하나님의 천사는 그 옆에 서 있더라. 그럼 6절 말씀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해 가로되, 여호수아에게 증거했다는 것. The angel of the Lord gave this charge to Joshua. 이 여호수아에게 이 책임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증거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책임을 줬다. 권한을 줬다. 그러면서 이 7절 말씀은 그 당시에 무너졌던 제사장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하나님의 길을 걸으며, 내 도를 준행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말씀이에요. Walk in my ways. 내 길을 걸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네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뭐 옛날 팝송에 보면 my way라는 거 있죠. 제가 다니던 그 미국 인교회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스페인 할렘가, 스페니쉬 할렘이니까 스페인 할렘가에서 갱 출신, 마약 이런 걸 하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 다 버리고 목회한 분이에요. 부부가 다 목회자였고 자식 내외도 다 목회자였고. 그러니까 그분 특징이, 장점이, 기존에 나와 있는 팝송들, 음악들, 그걸 이제 개사한다 그러죠. 가사를 바꾸는 것, 개사하는 것. 그래서 그걸 개사해서 녹음을 하고 뭐 헌금 시간에 이렇게 특송을 하는데, 지금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웨이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자기가 개사를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스페니쉬 할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웨이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마약도 하고 타락해서 피로 얼룩진 깽으로 살아가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자기가 변화되어진 삶에 대해서 그 간증이 이제 개사로, 그 가사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예전에는 마웨이,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God's way, 하나님의 길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자기가 이제 체험담, 간증을 이렇게 가사로 해서 나오는데, 저한테 그때 찬양했던 그 테이프 아직 있어요. 늘어졌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이 아니라 walk in my way, 내 길로 걸어야 된다. 그것을 여기 보면 내 도를 준행하라 그러죠. 내 도를 준행하라. 도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라. 그냥 준행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고 그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 And keep my requirement. 내가 내게 요구하는 그것들을 지켜라. 그 요구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내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들, my requirement, 내가 내게 원하는 것들. 원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과 십계명, 네가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그 말씀,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들. 우리만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게 Keep my requirement,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지켜라. 너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서 요구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는 아니 그건 모르겠고 몰라요. 하나님 요구하는 거는 나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아니면 세상 같은 경우도 기브 앤 테이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를 들어야 그러고 하나님도 뭘 하나 주든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다 묵살하고 안 듣고 못 들은 척하고 시간이 안 돼요, 바빠요, 환경이 안 돼요 그래놓고서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보따리 맡겨놓은 거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주면 하나님이냐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은혜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막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막 주는 은혜 아니에요.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말씀 안에 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는 자에게 그 은혜도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하는 거예요. 은혜 얘기하고 복 받아라 얘기한다고 목사가 복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복 줘요, 은혜 줘요, 목사가 시켜서 하나님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이것이다 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은혜도 주시는 거고 응답도 해주시는 거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고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의 성경 말씀 보기에는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신명기 말씀이 있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집안에 있는 가축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항상 교회에서는 그 얘기만 하죠. 복 받는 얘기 좋아하니까 복 받는 거 은혜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근데 그 뒤에 분명히 뭐가 나와요. 하지만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 행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적을 때도 옮겨 적을 때 뭐예요?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을 더하면 성경이 나오는 모든 저주가 모든 질병이 내게 더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이 빠지게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듣기 좋은 말씀만 꿀같이 다른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 때 물론 절기별로 설교가 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요즘 힘들고 어렵으니까 다 계속해서 위로의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무조건 위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야 회개가 돼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한동안 한국교회가 어게인 1907년을 외쳤는데 어게인 1907년은 그냥 온 게 아니라 1903년에 시작된 회개 운동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진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예요. 1907년을 부르진다고 한국교회가 변화됐어요? 안 됐죠. 뭐가 안 됐기 때문에요. 1903년에 회개 운동이 안 됐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 받아라 복 받아라 해서 듣기는 귀가 좋아지고 들려지고 나가면 한 주간 복 받을 것 같은 그냥 내 느낌상으로 감정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엔터테이닝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에게 원하신다. 분명히 얘기잖아요. Keep my requirement.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을 지켜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부르면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따라가면 환난을 당하도 피할 길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길 무시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서 죽게 생겼을 때 다 죽어갈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건져주시겠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 따라오라는데 왜 안 따라오고 네 마음대로 갔어. 길도 모르면서 감당할 능력도 안 되면서 왜 네 마음대로 살았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만 물어보시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그거 모르겠고 해주세요 아니야. 그때 뭐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돼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으시는,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서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너희의 죄가 막혀 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고 안 들어.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내 구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내 말을 지키 행하면, 내가 요구하는 걸 지키 행하면 then you will govern my house, 내 집을 다스리리라.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제사장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내 양들을 다스리리라. 네가 이것을 다스리리라. 그 다스리게 되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신다. And have charge of my court, 내 뜰을, 그냥 그 집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집 단위를 벗어나서 내 여기 있는 곳을, 옛날 말로 하면 고을을, 이 모든 것을 너희가 다스리리라. And I will give you a place among those standing here. 이곳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내가 있을 곳을 주리라. 여러분, 거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옆에 서 있었다고 그랬죠. 이 천사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곳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게 뭐예요? 천국에 네가 있을 곳을 내가 내게 주리라. 땅에서만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내게 맡겨진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주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서 있는 그곳에 내가 있을 곳이 이것이게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뭘 주세요? 네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줬다고 그랬죠.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실질적으로 막 어마어마한 이렇게 금으로 막 24K 된 보석이 박혀 있는 그런 천국 열쇠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내게 권한을 준다는 거. 권한. 언제든지 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여기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지킬 때 내가 내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통하는 그것을 허락하리라. 여러분,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옛날 얘기하면 늙었다 그러는데 요즘 흔히 그러죠. 앉아서 아무 데도 못 가니까 인터넷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어디 놀러 갔던데, 작년에 어디 밥 먹으러 갔던데.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 데도 못 가고 그러니까 그냥 옛날 사진이나 뒤적뒤적 하면서 옛날엔 좋았는데 또 언제쯤 또 갈 수 있으려나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기도할 때요, 금요일 날도 철야 시간에 이제 통성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가 봤을 때 예전에 철야 때 기도하던 기도와 요즘에 기도하는 기도의 질이 달라요. 예전에는요, 진짜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잡아 세워갖고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은혜해 주시도록 가던 예수님의 발걸음도 멈춰 세울 수 있는 쫙 하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마음을 치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였는데, 요즘은 몰라, 이제 지난주부터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니까 그렇지만 요즘은
기도하다가 자요. 기도 시간이 길면 기도하다 자. 그래서 길게 기도하면 안 돼. 기도하다 자. 그러니까 예전과 그래서 엄청나게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고침받아서 문제가 없어서 걱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한 문제,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자식들, 해결되는 문제, 예전보다 더 살기 힘들어지고 어렵고 이 전염병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죠? 다 알아요. 힘드니까 세상 의지 뭐 할 거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아는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래 쉬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도를 안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삶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살던 삶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낯익은 거예요. 이제는 낯설어. 예전에는 옆에 사람 듣든 말듣든 해갖고 예전에 이렇게 음악 들어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앞에서 북치는 거 북치고 그러면 그냥 음악 들어주는 거 가사 띄워주는 거 있어요. 옛날에는 찬송가 그냥 1절은 무조건 외우고 뒤에 후렴은 무조건 외웠고 1절부터 부르다가 나중에 불 다 꺼졌을 때 1절만 계속 반복하다가 뒤에 후렴 부르다가 통성기도 하는데 그러면 막 떼굴떼굴 부르면 바닥을 치면서 1903년에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길선주 장로부터 시작해서 회개가 시작됐을 때 거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마룻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했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 용서해달라고. 그전에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충족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 회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실 때 그 전까지는 그냥 거룩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거 옛날 부흥회 사경에 하면 일주일씩 먹을 거 가져가 가지고 숙식을 하면서 그냥 그 전에 그냥 은혜 받느냐고 막 좋아하고 은혜 받느냐고 적겠는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때 나오는 저기 회개를 보게 되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뭐 돈을 떼먹었습니다. 온갖 내가 창피해서 알려지기 싫어서 덮어놨던 그 모든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갈 수 없다.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는 거 그 사람들 복 받는 거랑 나랑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셔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2000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역사하신 하나님 백날 외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8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을 들어라. 앞으로 장차 올 것에 대한 이 사람들은 예표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종 싹을 가지고 오리라. 이 종과 싹은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칭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9절에 바로 이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돌에 7 눈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거기에
그것을 새겨놓죠. 그것을 새기시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그 돌에 하나님께서 I will uncarve an inscription on it. 내가 그곳에 말씀을 새긴다고 말씀은 내가 그 돌에 말씀을 새기리라. 하나님의 글귀 말씀을 새기리라. 여러분 십계명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죠. 여기는 돌에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글귀, 하나님이 뭘 적으시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기에 새기리라. 그 돌, 메시아를 가리키시는 건 메시아. 그 일곱 눈, 메시아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아름다움을 말씀합니다. 일곱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완전 숫자죠. 이 돌,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새겨주신다는 그 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우리 지금은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때 그 일곱 눈이 새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주석 성경에는 메시아의 모든 은혜와 은사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모든 은사,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다우심, 그것을 뭐예요? 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죄를 내가 단 하루에 그것을 없애리라. 여러분 그 하루가 뭐예요? I will remove the sin of this land in a single day. 내가 딱 하루 단 하루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리라.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께서 돌아가 주신 것,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없애시는 것.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러죠. 영접하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예수님, 목사님 예수님이 돼서는 나하고는 구원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10절에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너희가 그의 이웃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한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번성을 얘기합니다. 번성, 복.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 복을 누린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깨끗한 모자를 여기다가 터번을 씌워주시고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경에 약속된 번영, 번성,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주시는 복을 누려라. 자기 이웃들을 포도나무 무화과 아래로 초대한다는 얘기 뭐예요?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고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체력이 돼야죠. 아무것도 없어서 손가락 빨고 있는데 뭐 이웃들 불러가지고 무슨 잔치를 벌이겠어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런 것 떠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성장이 멈췄느냐, 왜 교회가 힘드냐, 왜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을 못 받느냐, 영적인 갈급함, 어려움,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것들, 해결하려고 노력할수록 꼬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전염병 때문에 2단계에서 3단계 올라간다는 얘기고 힘들고 걱정되고 염려도 되는데 여러분 그냥 앉아있다고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기도에 내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도록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했고 이번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뭐 시간 문제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가니까 언젠간 하겠죠.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면.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탄절은 그래도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우리 교회도 시작하고 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 적이 있어요. 옛날 사스 왔을 때도 메르스 왔을 때도 안 그랬어요. 잠깐 그때 반짝했지 이렇게까지 1년을 통째로 1년이 무너진 적은 없어요. 이거 하나 넘어가면 되지. 경제 문제는 또 다른 바이러스는 아니,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교회 탓을 얘기하고,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실수하는 건 밥 먹지 말라는데 밥 먹고 마스크 벗고 밥 먹고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그런 건 잘못된 것. 근데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를 안 드리는 게 해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어려움에서 해결받는 것. 전염병도 성경에 분명히 시편에도 하나님 약속하시죠. 하나님은 전염병도 고쳐주신다고 그랬어요. 전염병 가운데 너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약을 갖고 만들어서 먹여도 그 약 때문에 어떤 병이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지만 하나님은 전염병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죽을 병 가운데서 고쳐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이 구원해 주지 못하는 때, 의지할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냥 껍데기로 종교 생활하듯이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이 어려움에서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제사장에게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여러분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내가 오직 단 하나의 진리다. 단 하나의 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예수님 아닌 곳에 생명은 있을 수 없고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